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꼭 집어서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믿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듣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율법과 대조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뭐든지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 선한 게 참 말하기 어렵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선한 게 무엇인지, 뭐 남을 도와주는 게 선한 것인지,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게 선한 것인지 되게 어렵지만 악한 게 뭔지를 알면 선한 게 뭔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은 율법과 대조해서 믿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의 탕자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집 나간 아들입니다. 또 한 아들은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 집 나간 아들이든 집에 있는 아들이든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스타일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요,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원래 알았던 아버지인데 왜 충격을 받을까요? 이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몰랐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집 나갔다가 왔더니 이 아버지가 자기를 반겨주는데 그 반겨주는 모습에서 이 아들이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쇼크의 증거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잔치하자 뭐하자 끼워라 뭐하라 하는데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말이 많으면 아직 쇼크 못 먹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에 아직도 말이 많으면 쇼크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 나갔다 와서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건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집에 있는 아들은요, 이 동생, 집 나갔다 오는 아들이 그 있는 모습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집에 있던 아들은 분노합니다. 뭐라고 분노하냐면 성경에 말도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따지는데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언제 한번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아버지를 게을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는 먹으라고 뷔페 가서 먹으라고 용돈 한 번 안 주면서 집 나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버리고 빚도 졌겠죠. 그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합니까? 하고 분노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듯 하나님 아래에, 아버지 아래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집 나갔던 아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두 가지 존재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투 스타일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둘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아버지로 안 믿는 남이지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재하는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은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교회 가는 게 무엇이냐, 목사 되는 게 무엇이냐, 뭐 별거 있나, 착하게 살자 그러는 거지. 이러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어떻게 사느냐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신앙을요 윤리 문제로 돌립니다. 그래서 신앙을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으로만 가둡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이 도덕적, 윤리적, 법적, 율법적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규칙, 이 원칙 생각하고 행함에 관심을 가집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관심의 대상은 당연히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도 닦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윤리, 그 도덕, 그 법에 비추어서 조금 잘 산다 싶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다 생각이 들면 그냥 절망합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그 기준에 잘 살아야 된다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아주 무거운 그 부담감이라는 그 추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잘하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의를 행하면서도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습니다. 왜? 이 의가 계속 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완전함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위험도 많냐면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또는 남을 탓하거나 위선,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 하는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할 그 위선에 빠질 위험도 높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있던 탕자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로 사느냐, 사랑의 관계를 느끼면서 살고 있느냐, 이 여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차이점이 그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의 여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느끼며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행위의 잘잘못에 따라서 관계가 흔들린다고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던 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질 줄 안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왜? 집 나갔다 온 아들이, 그 잘못됐던 아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잘 지내는 꼴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이 아들은
그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로 사느냐,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관계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부를 못하면 좀 미안할 뿐이지, 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관계가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뻔뻔하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하나만이 두 사람과의 관계성의 전부입니다. 잘잘못은 여기에 없습니다. 관계를 규정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두 사람과의 관계성의 전부가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행위의 문제는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으로 관계를 규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나 조건에 따라서요, 관계성이 깨지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이나 일에 있어서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적 존재 양식의 사람. 되게 말이 거창하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분은 알아듣습니다. 율법적 존재 양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양식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요, 규칙, 법이 있습니다. 규칙, 법, 행위를 규정하는 규칙과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고 관계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관계라는 건 행위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예요. 2번 그러면 관계를 하고 안 하고예요. 이런 거예요. 쉽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하면 계속 사귀고 안 되면 안 사귀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입버릇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행동할 거라면 헤어지자. 그럴 거라면 헤어지자. 아주 입버릇처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성이란 잘못하는 행동 앞에서는요, 청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이것이기 때문에 2번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어릴 때 혹시 자녀에게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고아원에 갖다 버린다. 이게 율법적 존재 양식의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마 어려서 그런 얘기 안 들으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컸으니 그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율법적 존재 양식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림받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린다고 했으니, 공부 안 하면 갖다 버린다고 했으니 버림받지 않으려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게 율법적 존재 양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할 때는요, 율법주의라고 할 때는 이 주의, 율법주의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잘잘못으로 관계를 규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지내다가도요,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잘라냅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오로지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걸로 심판하신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심판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지 잘못하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심판받는다면 자, 심판 안 받을 자신 있는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저요 하고 손 드시면 제가 그럴 겁니다. 아직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누가 당신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질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잘하셔가지고 남편이 부인이 지적질을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천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잘잘못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우리 가운데 심판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공격할 것이다. 율법주의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버린다 이 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도 잘못하면 지옥 보낸다 교육받은 겁니다.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신앙 배우기 어렵습니다. 아니,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 이상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고상하게 은혜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잘못을 봐주는 게 은혜입니다. 봐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율법주의자의 특징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하여간 10년 전 거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결혼해서 산지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부인이 화가 났어요. 얘기를 한 겁니다. 데이트할 때부터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섭섭했고 이래서 잘못했고 이랬는데 내가 참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도 나에게 섭섭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 남편이 그랬답니다. 나는 기억나는 게 없다. 남자가 단순하니까 살지 여자만큼 머리가 좋으면 그 살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특징은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아니, 못 봐줍니다. 전화로 다 얘기하고 만나서 다 얘기하고 남에게 다 얘기하고 일생을 들추면서도 얘기합니다. 지나간 것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그러니 조심하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규칙을 어기고 잘못했는데 봐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봐주는 게 은혜입니다. 율법이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굶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주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게을러서 그래. 그 게으름을 못 봐줍니다. 이 세상에 제일 게으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아들, 딸 아닙니까?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 딸 보셨습니까? 그게 시집 가서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친정 가면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눕지. 그래도 다 먹여준 게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게을러서 그래 봐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벌었으므로 내가 쓴다. 이 사람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버는데 저 사람이 뭐 하나 보태준 게 있느냐? 그러니 커피 한 잔 살 수 없느니라.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얻어먹어도 10번 사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자,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규칙, 법, 행위, 이것으로 그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존재 양식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적 존재 양식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역시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의 중심에는 규칙,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1번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과도 같은 겁니다. 은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듣기만 하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고 무릎을 친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사랑을 아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만나면서 사랑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사랑은 열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열정, 뜨거움. 그런데 이 탕자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아버지를 만나며 깨달은 사랑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서 안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개인적으로 느낀 사람, 이제 이 사람이 가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중심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존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우리도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일생을 노예 상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잡아다가 노예로 판 사람이 셀 수가 없지요. 세상에 가장 나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괴롭히는 일이죠. 이것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돈을 훔치는 것 잘못입니다. 명예를 끌어내리는 것, 그래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잘못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기쁨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괴롭히는 것은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생을 그 생명을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도 교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 노예
상인하면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잡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노예들 싣고 오면서 풍랑 없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쓴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근데 이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기 은혜 들어가죠.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이에게는 은혜가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 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책이 있을 때 그 가책 벗으려고 우리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줄 알고. 노예 팔고 거기서 수익금으로 11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붙들고 있던 것은 그런 봉사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율법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은혜적 존재 양식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율법적 존재 양식의 사람은 사람을 딱 보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1번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죠. 언제 얘기해 줄까? 한 참다가 한 10번만 얘기해 줄까? 5번만 얘기해 줄까? 아니다, 급하다, 바로 얘기해 줄까? 이렇게 되는데 은혜적 존재 양식의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그러다가 어느 나이든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힘을 내서 가시라고. 나는 손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좀 길었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사람이 그 기도를 끝나는 걸 못 참고 먹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나 보지 하고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화를 낸 겁니다. 기도하는 이 경건한 시간에 밥을 먹다니, 너 같은 놈은 먹을 자격이 없다, 나가라. 내쫓았어요. 이 사람이 멋쩍잖아요. 뒤를 이렇게 긁으면서 이제 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뭐 했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저 사람이 불경건하게 기도 시간에 쩝쩝거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우리 집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70년을 참았는데 너는 7분을 못 참냐? 여러분, 은혜적 존재 양식의 사람은요, 잘못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가 경험하면서 아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옛버릇처럼 남을 비판하려고 했던, 예전에 율법주의자처럼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비판하는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이걸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의 율법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언제든지 자기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잘한 것만 얘기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요 잘못한 건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누구와 얘기할 때요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바보같이 그 얘기 들으면서 어우 훌륭하시네요,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부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사람 다 똑같지요. 왜 자기는 화장실 가서 하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왜 잘못한 얘기는 안 합니까? 왜 참회록을 쓰지 않습니까? 왜 영웅전만 쓰려고 합니까?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심리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자랑보다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 그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감사. 이 감사라는 게 여러분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 돈을 주셔서 감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 아들 낳아서 감사. 이게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직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변함없이 70년을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이 감사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오해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 나갔다 온 아들, 집에 계속 있었던 아들. 이 두 아들이 다 아버지 계시는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요, 은혜주의자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안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자기를 찾는 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필요한 게 있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 돈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돈 주세요 하고 부모님께 가면 돈 찾는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까? 명예를 달라고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겐 건강이 전부고 그 사람에겐 명예가 전부인 사람이죠. 일평생 명예 찾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돈 찾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못 믿겠어요. 난 벌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내려치실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잘하려고 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바로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됩니다. 믿음이란 마치 돌아온 탕자가 가슴에 받아들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집에 있었던 형은 그걸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 덤빈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믿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적 존재 양식의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 믿음에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율법적 존재 양식의 성도는 오직 율법 속에서만 삽니다. 믿음과는 상관없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다. 11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산다. 또 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먼저 번 거는 교리적인 겁니다. 두 번째 것은 윤리적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교리에 있어서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윤리에 있어서나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도 받고 그것으로 오늘을 삽니다. 이것이 그에겐 교리요, 그에겐 윤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 윤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